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느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병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바벨론의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29절에서 32절까지 교만이라는 단어가 그 짧은 절에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막강한 군사력에서 나왔는데요. 보통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국들을 다 짓밟고 굴복시키고 약탈할 수도 있고요.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또 다른 면으로는 다른 모습으로는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정원해서 평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이 없는 거죠. 그 전쟁 없는 나라를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한 나라가 주변국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감히 이제 대적할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싸울 수도 없고 이제 잘 살아, 조용히 해, 평화롭게 살아라, 이렇게 어떤 큰 군사력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강개토대왕 아시죠? 고구려의 강개토대왕을 참 이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개토대왕이 그런 역할을 했던, 후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신라가 이제 강개토대왕 당시에 이제 외적의 침입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구들의 침입이죠. 그 일본의 침입을 많이 받았는데 고구려가 이제 주둔해서 이제 그 군사를 보내가지고 외적을 밀어내버리고 아주 그 신라를 평화롭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침입을 못하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신라를 만들어 줬는데, 그 신라를 점령하지 않았어요. 신라를 그냥 이제 좋은 동맹국으로, 하지만 도와주는 그런 형님의 나라로
해서 이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다른 이제 이 서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런 뭐 거란이나 이런 외적들도 마찬가지로 늘 약탈했는데 그들을 다 이렇게 점령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약탈할 이유도 없었고 이제 이렇게 싸우러 이제 오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를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이 강개토대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개토대왕의 연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호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면 왕의 그 무슨 뭐 몇 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연호를 쓰는데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영락교회와 똑같은 한자를 씁니다. 영원할 영자에 즐거울 낙자. 그래서 그러니까 영락, 우리도 영락을 누리는 거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이 강개토대왕의 이 연호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나라가 이 고구려만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다 착취하고 약탈해 와서 우리는만 풍성하게 살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강한 고구려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나라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고, 그래서 강개토대왕의 별명은 영락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고요, 속국으로 만들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는 고구려 땅이 있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한 게 아니라 속국으로 만들어서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강개토대왕의 뜻이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래 하지는 못했는데요. 18살에서부터 33살 정도까지밖에 오랜 기간 하지 못해서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었다는 것은 참 좋은 왕, 좋은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벨론도 사실은 그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군사력, 그 당시에 그 주변에 가장 큰 제국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렇게 이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러지 않았어요.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보면 황폐하게 되어서 더 이상 곡식이 자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요. 뭐 성벽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이제 이 바벨론에서 도피하는 자들의 소리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보복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 행한 일에 대한 보복을 선포하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행한 그 모습이, 그 교만했던 그 모습이 결국은 자신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 그 교만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리 막강한 군사를 가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적하면 그것은 뭐 할아버지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바벨론 할아버지여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허신다라고 하시고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늘 강한 군사력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교만인데요. 그런데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집을 허신다, 패망의 선봉이 된다면 교만 때문에 다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승리 때문에 교만해졌는데 그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잠언에서 18장 2절에서 겸손은 전기의 앞잡이다. 그리고 29장 23절 잠언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영예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겸손해도요, 잘 나가면 교만해지는데 조금만 겸손해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시고 영예를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잘 될 때도 있고, 이게 참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 못 되면 금방 기죽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존감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못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압니다. 조금 잘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조금 승리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실 신앙적인 겸손과 이런 우리 전통적인 겸손이 좀 달라요. 우리 겸손은 아닙니다. 저는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겸손인데, 이제 신앙적인 겸손은 이제 잘난 것, 뭐 승리한 것, 이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겸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영예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교만한 바벨론이 그에게 그 교만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한 행위를 갚으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우리도 교만에 머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늘 자꾸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우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릴 때 늘 겸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또 우리도 잘 될 때 괜히 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잘 대해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존귀함과 영예를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으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더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야베스 같이 존귀한 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큰 제국, 정말 지금까지도 그 이름 하면 정말 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바벨론이 하나님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막강한 군사력을 준 것은 그 군사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라, 이끌라라고 준 것이었는데, 정말 짓밟고 약탈하며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뜨려버린 그 교만함의 모습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망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집을 허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예를 부어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존귀하게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과 이 상일동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